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교수 모험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계신 분들은 정말 뜨겁게 축복해주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고백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속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광교순 모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슬픔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낯선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 아니면은 지금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예배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이제 막 카타콤,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은 이제 카타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이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 사진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침침한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라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죠. 공기도 안 좋고 햇빛도 없고 모든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하 무덤에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환난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한국 교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요, 거주지에도 있지 못하고 입국할 때마다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고, 호텔도 받아주질 않는데요.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온갖 따가운 눈총과 시선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근데 또한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리거나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든가 그러면 동병상련이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요,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기 원하셔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위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위로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란 내리사랑. 우리 군대에서는 내리가시가 있어요. 내리가시. 위에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은 똑같이 밑에 사람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내리가시인데 우리는 내리가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리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위로를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실제로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죽을 뻔한 위기가 그의 인생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바울이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와 같이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험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위기는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흉흉해지고 가짜 뉴스 통해서 온갖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나 저는 이때야말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위기를 통해서 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 고백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이 모든 위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많은 성도들, 특별히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희망의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의 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건져주셨지 않느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우리 그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무슨 얘기예요? 지나간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난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 가오니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손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러셨던 주님이 지금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수록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껏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더 담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나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의 벽에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 누구도 나가서 시신을 수습할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시신을 수습해주고, 더 생존율이 더 높았던 것이죠. 위생 상태가 더 좋았으니까. 그때 사실은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파에 매우 큰 이바지를 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벽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에 힘입어서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큰 증거,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외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더 엎드립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아도 좋고요. 평소에 별로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 한번 품어주시고, 또 지금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믿음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광교순복음교회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환난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희망의 언어를 노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언어를 하는 귀한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위로하심을 날마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복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겁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희망의 언어를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